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샘이 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대안. 여러분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얘기하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자로는 소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에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는 무기력감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극도의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증상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 모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상이 믿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가 처해있던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구분되어져 있었거든요. 꼭 지금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위에는 북한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남쪽에는 유다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이 당시 엘리야가 있었을 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질된, 즉 이방의 신을 섬기게 했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의 부친이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렇게 쭉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권 쟁탈전은 정말 목숨을 걸고 왕위를 쟁탈하는 역사의 기록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 왕조의 때 보면 그 왕권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륙을 했던 것을 보죠. 이 북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를 지키다가 물러납니다. 그다음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 나단이었는데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2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죽으니까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과 또 그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싸움 가운데서 바하사라는 왕에게 살해가 됩니다. 왕이 된 지 즉위 2년 만에.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답이라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 바하사 동안에는 힘과 권세가 있어서 24년 동안 왕위를 지키지만 그 다음 왕조로 내려가질 못해요. 여러분, 왕은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조선왕조 500년의 이씨죠. 이씨. 계속 대를 물려가는데 왕은 원래 대를 물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를 물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답은 나답의 24년 동안의 왕위가 그냥 끝나버리고 대를 물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세력이 그 자리를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4대 왕이 엘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도 바하사의 왕족이 아닌 거죠. 결국 이 엘라라는 사람도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요. 2년 만에 죽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는 7일 동안만 왕위를 지키다가 그 다음에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합의 선조예요. 이 아합의 선조인 오므리에게 도망치다가 스스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거예요. 왕위 쟁탈이 좀 더 심하고 왕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겠죠.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조에 들어오면서 왕이 되면서 왕조가 생깁니다. 이 왕조가 생겼다는 건 뭐죠? 대로 물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오므리 왕조 해서 그래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을 계승해 주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을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정세는 아직도 불안정하죠. 예. 왜냐하면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12년 동안밖에 왕위를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왕위가 됐는데, 여러분 아들이 왕위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세력이 일어나서 또 그 왕위를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요, 성경에는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역사적 기록에서는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북이스라엘을 그나마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국가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즉 중앙 집권적인 군주 국가로서의 모습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왕의 세력과 힘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왕조도 또 내려갑니다. 그의 아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합을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를 볼 때는 역사적으로는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 놓던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그 정세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많은 부인을 얻을 때 힘 있는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시돈의 사람인 이세벨이라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적 결혼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합도 보통이 아닌데 이세벨은 그 아합 위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신을 데리고 들어오냐면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 문화에서는 어떤 신이 중요하겠어요? 전쟁의 신이 중요하겠어요? 아니죠. 풍요의 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돈에 있는 그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린 바알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을 아합이 아내의 말에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땅인 그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를 드렸던 산당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부른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때의 환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합과 이세벨이.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안정기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반항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산 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이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 야훼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너무나 극도의 번아웃된 상태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남들보다 유별났는데 하나님 나 혼자 남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숨거나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거나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막 가득한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또 이세벨을 통하여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갔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번아웃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알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누가 진짜 왕이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엘리야를 극도로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있었던 이 엘리야가 때마침 그런 조건을 내밀었을 때 아합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대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결했습니까? 제단에다가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걸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잖아. 우리 대결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800명이 다 뭐합니까? 거기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막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바알의 신과 아세라의 신을 막 부르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 신이잖아요. 안 돼요. 하루 종일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들에서 막 피를 막 흘려내면서 막 발광을 해요.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죠. 그때 이 엘리야가 네가 할 만큼 다 해봤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는요,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부어놔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물 구덩이에 있는 물도 다 증발시키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에 의해서 돌이키게 됐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거기서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거기서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아합이 무서웠어요. 그걸 보면서. 예. 그리고 그 대결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멈추게 했죠. 왜 비를 안 내렸습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어서 바알이 부르짖어야 비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비를 멈추게 한 건 바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어쨌든 거기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듣고는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세벨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자기의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 누구죠? 바알의 선지자들, 죽은 사람들. 내가 너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였지? 내일은 내가 너를 찢어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이 얘기했어요.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승리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했죠.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환경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더 악화된 거예요.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 즉시로 도망가요.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룻길을 계속 도망간 거예요. 바로 있었던 승리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아예 안 가졌었던 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번아웃의 상징적 의미가 로뎀나무거든요. 우리 로뎀나무를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로뎀나무는 우리를 쉴만한 나무, 그늘이 있는 나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뎀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무가 커봤자 어떻게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잎이 별로 없는 나무, 이 로뎀나무에 앙상한 가지 몇 개만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쉬었다는 건 뭡니까? 그의 상황이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쉴 공간도 없는, 그나마 있는 작은 로뎀나무 그 그늘이라도 의지하고 쉬어야만 하는 정말 처절하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엘리야는 한 가지만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걸 2번이라 얘기했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엘리야가 남들보다 정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결국 그가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 죽음의 두려움,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번아웃 단계로 넘어가요. 문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기 힘들어집니다. 무기력감이 찾아와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방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 좋가오니까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좀 취해 주시옵소서. 이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그 머리맡에 구운 떡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놓아줘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탈진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겠죠. 근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먹을 게 있잖아요.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탈진되었겠죠. 그걸 급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또 누워서 자요. 피곤하고 탈진이 오니까. 두 번째 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뭐냐면 아직 엘리야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의지하여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40주 40야를 가게 됩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가요. 예. 그래서 어디에 이르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됐을 때 왜 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믿어왔던 대상이 무너질 때 번아웃이 와요. 믿음의 단계에서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 내가 바라보는 신앙의 소망함, 내가 바랐던 믿음의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번아웃 됩니다. 탈진하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번아웃 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의 관점으로 계획을 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모든 것에 의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믿고 달려왔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봤을 때 그는 40년 동안 자기를 왜 이스라엘의 왕자가 되게 했는지, 자기의 신앙관 안에 갇혀서 그것을 내가 이제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구원자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일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도 동일하게 엘리야처럼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세요. 그렇게 번아웃 되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40일 동안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듣게 돼요. 엘리야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번아웃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왔다니까 왔던 길을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 하냐면 너의 마음의 상태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기력하고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일할 건데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탈진하고 무기력해지고 번아웃된 상태에 있지 말고 내가 행할 일을 이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를 향한 삶의 목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못 만나냐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왜곡된 마음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든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습니까?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예. 엘리야에게 불신앙이 찾아온 거죠. 예.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너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그냥 멍하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뿐이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없습니다. 살 수망이 없습니다라고 탈진해 왔던 그 엘리야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야만 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역사를 만들어내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아합의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집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아합이 이 남유다 왕하고 친교를 맺어가지고 아람의 군대하고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란 사람이 굉장히 계략적이잖아요. 전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람의 군대하고 싸울 때 자기는 변장을 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그 아람의 왕이 군대가 이 아합의 왕을 목표로 삼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람의 왕이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스라엘 왕 아합만을 죽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변장을 해요. 그 유다 왕도 같이 나가 싸우는데 유다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인 줄 알고 막 쫓아가요 아람 왕이 군대가. 근데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포기하고 그 다시 또 막 찾으러 다니는데 아합이 있어요 없어요? 왕복을 안 입었거든요. 왕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그냥 우연하게 쐈던 활에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여러분 우연이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끈질기게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
우린 때론 이럽니다. 하나님 왜 우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믿지 않는 저자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아니요, 잘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요. 엘리야는 거기까지만이에요. 엘리야가 마무리해야 될 건 엘리야가 아합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야 했고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야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의 다메섹에 가서 그 아람의 왕이 되게 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 아람에 가서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 안 하세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람 때문에 아합이 죽을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이미 예비 두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개들이 와서 너의 피를 핥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정말 저준 거예요. 왕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이세벨도 창에서 떨어져 스스로 죽지요. 아합도 활에 맞아서 죽었는데 바로 안 죽어요. 하루 동안에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다 죽는데 그 아합의 그 시체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요. 예.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3박 4일 동안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진리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간다 했을 때 내가 결과물에 대한 소망이 나와 다를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좀 어려우십니까? 지금 좀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소망했던 하나님과 좀 다른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택정하여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에 번아웃 되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인내함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누구의 때를? 주님의 때를. 그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일주일의 삶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